시간표가 왔는데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행사로 보내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부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부활 그렇게 중요하시 생각 안 하고 또 부활한 것을 잘 안 믿지요. 그러나 이제 부활 믿을 때 굉장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잘 못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막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믿으면은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 전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겠지요.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 한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된다 이럴 때, 근데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지금 발견해야 되니까 기도가 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도대체 기도가 뭐냐? 어, 기도는 지금 뭐 하는 거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랬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모든 한 일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사실 헛수고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랬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게 힘으로 다가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니까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취직해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버려. 또 어떤 사람은 뭐니까 꿈을 다 가지고 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이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창업을 했는데 뭐냐 막상 창업해 놓고 나니까 창업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져 버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노력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는 그게 나중에 더 큰 짐이 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해놨던 그 일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지금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냐가 미래가 확실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비전도 생겨지고 이제는 내가 확실히 가져야 될 이제 꿈도 거기서 나오면서 인도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는 것이면은 기도를 이제 그러면 기도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사실은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다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상 그 하나님 확실한 계획이 보일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도전하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 싸움을 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겨놓고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겨놓고 싸운다. 너 싸움 잘해서 이겨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바로 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도전할 때 그것은 뭐 하냐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도전해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확실히 성공할 것에 내가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도전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뭡니까? 너무 쉽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뭐하냐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외줄 타는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외줄 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드린 가운데서 정말로 확실한 답들을 다 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뭐 하느냐? 그때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뭐냐? 이제 이때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계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하는데 뭘로 지금 세계 복음화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니까. 도대체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결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선택하지 말고요. 기도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확실히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같이 있으면서 하신 얘기를 했다니까요.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다니까요. 그걸 기다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지금 기다리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그때 뭐냐니까 내 달란트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사람이 살라 그러니까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이 기도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보통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다리는 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뭐하냐니까 가장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이때 모든 문제가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이때 모든 치유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지금 뭐 고개를 오늘 많이 끄덕거리는데 완전히다. 지금도 다 치유됐습니다만은 더 건강해가지고 증인으로 섰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야 났을 것이냐? 이렇게 해야 났을 것이냐? 그러면은 뭐냐면요.
낫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냐면요. 막연하게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다가 모든 문제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맞았어요. 지금. 우리 왜 야단맞냐니까 나보고 이창영 목사한테 말하고 못할 때는 좀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때하고. 다른 때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모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자녀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예의 있게 뭐 이렇게 다 해도 부모 자식한테 하면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이 부모는 자식을 어떤 부모들이든지 뭐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차이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모는 더 많이 살았고 자식은 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식이 많이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살면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덜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좀 뭐 가르쳐 주고 싶고 또 가르쳐 줘도 잘 못 알아듣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막 그냥 못 알아들고 할 수 없는 것이 체험하고 살지만은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는 자식은 저걸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른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 하냐니까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상처 입은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는 자식을 예전에는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을 때는 자식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근데 이제 자식이 덜렁 하나 둘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둘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시시콜콜 조그마한 까지 다 알고 다 간섭을 한단 말이죠. 간섭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 관점으로 보니까는요. 잘 안 될 것만 같아. 여기서 오는 겁니다. 부모는 확실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니까 내가 기다리는데요. 여유 있게 기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약속을 내가 좀 먼저 가서 기다릴 때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여유가 있게 기다리게 돼 있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그 사람 절대 그럴 리 없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니까 항상 기다리면 약속 빵꾸나 내고 또 지금 뭡니까 뭐니까 약속하면 뭐 보통 뭐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그걸 기다리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 진짜 올란가 안 올란가 막 초조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요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다릴 때 확실한 언약이 없이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니까 그때 모든 문제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뭐냐면은 병도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실하게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확실한 것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요. 진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때 굉장히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힘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윤여 집사님이 뭐냐니까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은별이 엄마가 지금 다 왔는데 은별이 아빠도 마찬가지야 갖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은별이 엄마가 어떻게 지금요 많이 힘들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지금 감기가 좀 온 것 같은데 근데 열도 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는 뭐 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게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때 뭐 하냐
척을 보고 뭐랍니까? 아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병이 아니죠, 지금 쪽보인데. 근데 힘드니까 그런 입장에서 병이라는데 아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병이니까 뭘 아닌가? 이제는요,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아이를 지금 이제는 출산하려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과정 동안에 힘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때 모든 문제 다 생기잖아요. 그러나 뭐냐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뭐 예쁜 그 모습을 지금요. 그 아이가 가지고 막 이제는 좀 막 그 행복한 미소를 엄마한테 지어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냐니까 힘든 게 전혀 힘들지 않게. 그래서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 들으니까 애기 낳은 날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안 난다는 얘기. 너무 애기 힘드니까 나 애기 낳기 힘드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뭐 주로 뭐 여자니까 우리 박보임 사님 웃고 맞죠. 박보임 사님이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또 모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얘기를 갖고 또 얘기를 안다니지. 어떻게 그러냐. 나 할 때 힘든 걸 생각하면 절대 못 낳는데 나가고 그럼 난 그 얘기를 예쁠 모습을 보니까 또 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가 똑같은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이냐. 진짜는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기다릴 때 뭐냐니까 모든 행복한. 그래서 우리 은별이 엄마가 뭡니까 지금? 요것 말할 때는 은별이 엄마라기보다는 이제 햇님이 담님이 엄마라 그래야 되겠죠. 햇님이 엄마, 담님이 엄마가 뭐냐니까 힘들 때 햇님이 볼 생각, 달님이 볼 생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알고 이제 또 우리 은별이가 편안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앞에까지 진출했어요. 하여튼 애들은 편안하면 앞으로 진출합니다. 애들은 편안하면 앞으로 다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뭐냐니까 오늘 지금 이 기도는 뭐라고? 기다려. 은별이가 한 것은 여러분들 하도 얘기 오랜만에 보니까 또 관심 가겠습니다만은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나중에 보고 나중에 볼 시간도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기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까 기도는 뭐냐? 기다림이다. 그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거기서 모든 문제 다 생기는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게 기다리면요. 거기서 모든 병 다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 다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주 확실한 것을 기다리면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그걸 보고 뭐랍니까?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걸 그래서 아까 얘기 또 얘기지만은요. 우리 햇님이 달님이 엄마 아빠가 뭘 기다리냐? 햇님이 달님이 태어나가지고 저 애들이 그냥 뭐 다 행복한 미소. 저 애들이 커가지고 세계 보고만 이걸 딱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몸도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가 이제 우리 지금 전도 제자 훈련 지금 3월 달은 전도 제자 훈련이라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서 전도 제자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라죠. 여러분 다른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뭐냐니까 모든 게 지금 기회가 와도 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한 번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기도는 뭐냐? 누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림과 기다림은 서로 구별된 게 아니라 사실은 누림과 기도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뭘 놓치냐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세계복음화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 공부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의 그 직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 얘기잖아요. 요셉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던 확실히 도전해야 될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기다립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자꾸 또 와도 다 지금 놓쳐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설치지도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 정확하게 받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을 좀 살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금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되냐까 오히려 집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아니 집안이 잘 되려고 믿는 것이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요 우리 배우자가 너무 이걸 반대하니까 지금 그 분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금 같아서 뭐냐가 제대로 가르쳐줬으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더니요. 나중에 가정도 쪼개졌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 오는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요. 그 불안요 그 지금 오게 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뭐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이 필요한 거라 지금 기도하는 거라 뭐냐니까 이제는 이 왜 지금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믿으세요. 그럼 한 사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지죠?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갈등이 있다고 아이고 내가 가정 편하려고 믿었지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은 속아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지금 뭡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요 싸우고 나와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육전도사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내가 뭐겠어요? 이제 30살 됐는가? 30살 안 됐는가 그랬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교육전도사 간 교회에 키도 조그만해 나. 그렇게 조그만. 근데 조그만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는요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해요.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이분이 뭐하니까요 성경책을 읽은대요.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다 큰 애예요. 그럼 우리 손바닥보다 좀 큰 성경 있잖아요. 그놈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화여대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이화여고를 나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냐니까 뭐 김한란 여사랑이랑 우리 뭐 찬송가도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막 이런 분들하고 다 아는 사람이요. 대단한 엘리트지요 지금요. 할머니였는데. 그때 내가 만날 때가 할머니였지 지금. 그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간 할머니겠어요 지금. 이분이 결혼했다네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세상에는 어떻게 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니까 자기 신랑하고 딱 신사협정을 했대요. 뭐라고 신사협정했냐? 종교는 서로 탓하지 말, 간접 타치하지 말자.
나도 당신 교회 오라 가라겠다. 당신네도 나 잘해라고. 잘해 가자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제사지라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 놓으니까 되냐?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그때 결혼해가지고 얼마 됐겠어요? 한 5, 60년 됐겠지요. 그때도 자기 신랑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서 기다립니까? 이제는요 헌신하면서 기다리는 거. 헌신하는데 아이고 내가 헌신하기 힘들잖아.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분들이 알고 나면은 나한테 잘못했던 건 미안해서라도 더 잘할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꼭 기억해 주시다니까요. 반드시 뭐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게 됩니다. 지역에서 이단이라고.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30 몇 년 됐잖아요. 30 몇 년 됐는데 부활절 계란 삶아 우리만 먹었지 지역이 한 번도 안 나눠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하고 우리가 지역에도 좀 이렇게 좀 부활절 계란을 드리자 했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준비 다 해온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험해가지고요. 계란 줘도 잘 안 먹습니다.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 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전달하면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받는 사람은 그 축복 받겠지요. 안 받는 사람은 그 축복 못 받겠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래도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복음화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역이 흑암 깎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 결과 없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결과 안 나온다고. 우리 지금 윤 집사님, 내가 오늘 윤 집사님 얘기를 완전 많이 하는데 윤 집사님이 자꾸 지금 반응을 하니까 지금 더 얘기해. 근데 윤 집사님도 지금 뭐 하니까 그 지금요. 지금 밤실마을 그쪽에 그 도암동 그쪽에 뭐 하니까 완전히요. 이제는요 복음 전하는 일 하세요. 그럼 어떻게가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역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못 바꾼 이유가 뭐 때문이냐까? 지역이 감이 안 오네. 왜 합니까? 내가 믿는데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이, 하지 말자고 안 해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오늘 여기는 보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 포기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로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죠. 뭘 도전합니까? 이제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위해서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오늘 지금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전도자를 돕는 것은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상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을 안 받아도 저주 재앙을 받더라도 우리가 지역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는 저주 재앙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 축복이 여러분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절기 날에는 설교한 날은 설교는 더 짧아지게 돼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증거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곳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